오늘 성전을 깨끗이 하라,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묵상하면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점점 가을이 깊어집니다. 가을이 되면 참 이쁜 풍경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산마다 예쁘게 단풍이 들어서 보기가 좋아지죠. 근데 참 단풍 드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잠깐 단풍이 예쁘게 들었다가 금세 다 낙엽으로 떨어져 버리죠. 예전 같진 않겠습니다만 가을이 되어서 단풍 구경 가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기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풀기도 겸해서 취미로 등산하는 분이 많습니다. 한 두세 명씩 혹은 혼자서 시간이 날 때에 가까운 산에, 높진 않더라도 가까운 산에 등산하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죠. 공기가 좋은 산에 올라가서 건강도 찾고 스트레스도 해소를 하고 내려옵니다. 근데 요즘 등산 가는 분을 보면 좀 특별한 분이 있습니다. 등산을 가면서 빈 주머니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죠. 산에 올라가서 이 빈 주머니에 산에 있는 버섯이나 산나물 이거 채취하려는 건 아닙니다. 함부로 그거 채취하면 안 되거든요. 채취하면 산에 올라가서 그런 거 채취해서 오려는 것이 아니죠. 올라갈 때는 빈 주머니지만 내려올 때는 그 주머니를 가득 채워서 내려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머니에는 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서 그걸 채워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들은 등산을 통해서 자기 건강도 챙기고 또 스트레스도 풀지만 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워서 또 보람 있는 등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기는 쉽지만 치우기는 쉽지가 않아요. 집에서도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으면 집에 쓰레기가 넘치게 되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해서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집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쓰레기를 잘 버리고 잘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쓰레기가 뭐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쓰레기라고 부릅니까? 쓰레기는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것, 또 불필요한 것, 더러운 것, 이게 쓰레기죠. 이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치워야 되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청소하신 말씀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그렇지, 오늘 집에 가서 집 청소해야 되지,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그 다른 의미, 그 내면의 의미, 깊은 의미, 그것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죠. 이 성전은 유대인에게는 신앙생활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이에요. 이 성전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유대인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장소인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그 말씀 묵상합니다만, 또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비록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비하면 작고 초라했지만 성전을 건축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유대인이 아닌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한 성전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스룹바벨이 건축한 성전, 그리고 헤롯이 건축한 성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성전 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굉장히.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토록 중요하고 거룩한 곳이지만 오늘 말씀 보면 성전은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은 시장터와 같았죠.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와 같이 장사꾼이 그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고, 성전에 들어온 유대인은 그들에게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고 비둘기를 사고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꾸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들이 성전 안에서 성소가 있는 곳에서 장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의 바깥 마당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엄연하게 성전으로 구분된 장소 아닙니까? 성전의 바깥과 구분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전 바깥마당,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유대인은 자기 집에서부터, 엄밀하게는 자기 집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집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흠이 없는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되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먼 길을 오는 동안 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흠이 생기면 다시 집에 가서 흠이 없는 다른 것으로 바꿔와야 했죠. 하나님께는 흠이 없는 것으로만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번거롭고 힘드니까 성전 가까이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았었겠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았겠지만 점점 그 편리함을 알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부터 이 흠 없는 재물, 그 송아지 끌고 오다 보니까 뭐 흠도 생기고 이걸 다시 바꿔오고 이게 번거로웠는데, 여기 오니까 흠 없는 송아지 파는 사람이 있네. 여기 와서 돈 주고 저거 사면 되겠네. 그 편리함을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제사장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입니다. 어차피 성전 밖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예물을 사서 오는 것이라면,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성전 밖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사서 오는 것이라면 차라리 장사하는 사람을 자기들 관리 아래에 두자라는 거예요. 자기들 관리 아래에. 대신에 장사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관리비 또는 자릿세를 받자.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의 바깥마당,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자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대신에 제사장들은 그 대가를 받은 거죠. 제사장들은 성전의 바깥마당이니까, 여기는 성전의 바깥마당, 이방인의 뜰이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점점 시장터가 되어간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강도의 소굴이고 너희들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거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매매하고 그들에게서 예물을 사는 자들 모두가 그렇게 만들었다. 모든 사람이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책망하신 것, 이것은 건축물을 두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 이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책망하신 거죠.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더러운 죄가 가득해서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부패한 마음으로 그렇게 있는 것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으면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들,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만물보다 부패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의 부패한 마음들, 거기서 매매한 자들의 부패한 마음들, 거기서 그것을 사는 사람들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부패한 마음들, 이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주일이 되면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거룩한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가, 세상에 더러운 때가 가득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이방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게 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죠. 그때 유대와 예루살렘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보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 그 마음에,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않았던 것,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향하지 않은 것, 그것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죠. 냄새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하지 않은, 속에는 온갖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가득한 쓰레기로 가득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셨죠. 바벨론을 들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모든 집이 불태워지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다 땅은 황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이 황폐했습니다. 이것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속이고 있던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 유다 땅의 죄를 제거하고,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철저한 눈물의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한 백성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것은 물론 그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가 있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셨지만 성전 청소를 통해서 그들을 내쫓고 이 성전을 청소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핵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다.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말씀을 가르친 거죠. 너희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는데 이 건축물로서 성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성전,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건축물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신 우리 자신들,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부패하지 않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물로서 성전보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건축물로서 성전은 화려한 금으로 만들고 거대하게 웅장하게 만들었다고 그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도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도 무너졌죠.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만든 성전도 로마의 침략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성전조차도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만든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무너질 건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물로서 성전보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깨끗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속적인 것들, 더러운 죄악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 자신은 지금 성전이 아니다. 너희 안에 세속의 더러운 때가 가득하다. 죄악이 가득하다. 악독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이 건축물의 성전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장소만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자체가 강도의 소굴이다. 더러운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가르치신 것입니다. 건축물인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사실은 너희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온갖 더러운 쓰레기, 세상에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쓰레기를 치워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쓰레기를 성령의 불로 소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예수님은 이 성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성전의 목적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성전의 목적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눠야 되죠. 우리 자신이. 여기에 불순물이나 더러운 쓰레기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청소하신 것들을 보십시오.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속적인 목적으로 성전의 바깥마당, 이방인의 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돕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다라고 하지만 이들의 목적은 세속적인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는 관심이 없죠. 더 많은 사람과 매매하고 더 많은 사람과 돈을 바꾸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둘기를 파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이들에게 그 자리를 내준 제사장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장사할 수 있도록 내주어서 그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 그 목적으로 내준 거죠. 성전에 들어왔지만 세속의 목적이 가득할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청소하고 버려야 될 쓰레기예요. 쓰레기.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으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더러운 세속의 목적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쓰레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쓰레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것들, 이게 쓰레기죠.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짓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2년 가까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그 소독에 위생에 민감합니까? 들어가는 곳마다 소독제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애를 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그 이상으로 애를 써야 될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꼭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손에 소독제를 바르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우리가 버려야 될 쓰레기입니다. 이런 것을 가진 채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온들 하나님께서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쓰레기로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면서 세속의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속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채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버려서 치워야 될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죠. 쓰레기입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왔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뜻만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염려 근심만 가득하지요. 이런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있어야 됨을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됨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만물과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으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거룩하고 순결해야 될 우리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라는 쓰레기로 거기를 채우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때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 온갖 더러운 죄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고 성전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성령을 모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온전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 와서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쩌면 그때까지 남아있는 세속의 쓰레기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버리고 온전히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나를 어지럽게 하는 온갖 세상의 쓰레기, 그것을 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성전임을 기억하고 세속의 염려와 근심의 쓰레기를 버리고 오직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삶,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묵상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는데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들, 세속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거룩하지 못한 것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함.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시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하시면서 듣습니다. 주님,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성전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더러운 죄악들, 세속적인 때들
이것을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시고 거룩한 성전 되길 원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 되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사 성전에 들어가셨고 아버지 그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그들을 모시며 그들을 다 내쫓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가르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것만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물의 성전도 이렇게 더럽겠건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던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속의 때가 가득하고 더러운 죄, 추악한 죄, 악독과 시기와 아버지 하나님 가늠과 이런 죄들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모든 더러운 죄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서 아버지 이렇게 정화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주 앞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 세상의 염려와 드신 걱정과 이런 쓰레기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쓰레기를 다 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성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때가 묻지 않고 죄악이 묻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또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는 쓰레기가 남아있고 또 악독과 시기와 온갖 추악한 죄악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더러운 쓰레기를 가진 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고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이 약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쓰레기 이제는 다 버리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고 오직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또 추악한 죄악들 성령의 불로 소멸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만 들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